제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저와 여러분 안에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CCM 가수 중에서도 이 곡을 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은퇴하신 박영선 목사님도 이 책을 쓴 일이 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의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열심을 가지고 일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금방 끝날 일을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며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열정,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며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이 격려해 주시는 이 열정,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계속해서 사망의 골짜기로 사망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었지만 목이 터져라 나를 부르시며 내가 뒤돌아서게 하시는 그 열정, 끝까지 나의 손을 잡아주시며 나를 위해 기꺼이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열정, 그런 열정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중한 십자가를 묵상할 때 많이 보는 영상, 그 원작의 이름이 Passion of the Christ입니다. 그리스도의 열정, 예수님의 열정은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열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는 순간에 여러분 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 외롭게 서 있는 것 같지만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후는 욥의 다른 세 친구들과 같이 계속해서 이 욥을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욥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욥이 듣기에 엘리후의 지혜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계속해서 이 침묵하는 욥이 아닌 지혜 있는 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에게 자기의 말이 옳은지 판단해 보자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의 태도를 보시면 굉장한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옳고 자기 생각의 옳음을 세상의 그 누구와 비교해도 밀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내 생각에 갇히게 될 때 무언가를 직면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에 갇힌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정관념을 의미하는데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특히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내가 깨달은 것만 맞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다면,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굉장히 편향된 방법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접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이 말씀은 이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구나를 계속해서 배우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 생각과 관점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달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사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기보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주고 받아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더욱 효과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복음은 분명한 진리이지만 복음을 어떤 포장지에 싸서 여러분이 전달할지는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포장지로 싼다라는 의미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듯이 이 상대방이 가장 받아들이기 쉽고 편안하게 전달하는 지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기세가 등등해서 욥과 자신이 하는 말 중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옳은지를 가려보자고 합니다. 욥이 처한 고난과 그리고 아픔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욥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그냥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진리이다, 내 생각이 옳으니 당신은 내 말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엘리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이해한 하나님의 부분적인 모습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이해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 생각의 하나님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말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냐고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고민하고 따져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그런 사역 가운데,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방을 위한다는 말로, 위한다는 행동으로 자기의 일을 정당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바뀌면 하나님께서도 이걸 좋게 봐주실 거야.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기보다 내 말이 맞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엘리후와 같이 옳은 말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판단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마치 본능처럼 그냥 일어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 처하는 공감은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티끌을 보기보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작은 허물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이 의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나의 의를 사람 앞에 드러냅니까? 내가 죄인임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자기 의를 드러내지만 의인은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이 둘 가운데 갈등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욕망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를 따르기보다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까? 그 누가 사람들 앞에서 나 보잘것이 없다라고 하고 싶어 합니까? 그 누구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 앞에 무시당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칙과 달리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나의 죄를, 연약함을, 부족함을 사람들 앞에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감당해 주십니다. 나의 고백은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듯 나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드리며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뜻 보기엔 욥의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만한 사람, 정말 사람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 노력해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두를 덮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씻겨내는 예수님의 피만을 보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나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피로 인해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겁니다. 이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나를 내세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해 나는 의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만 이 은혜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큐티 첫 번째 질문 통해서 우리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지식으로 증거합니까? 아니면 삶으로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지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그 지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지식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삶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의 희생을 통해 나를 의롭다 불러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를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